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들다라는 제목으로 종려주일 오후 찬양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종려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 그 동일한 무리의 입술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이 터져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이 신앙의 본질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으로는 참 쉽게 하나님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만큼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열정은 빠르게 올라가고 헌신도 또한 깊게 뿌리지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의 환호는 곧 십자가의 배신으로 이어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요한이 본 환상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손에는 종려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천상 예배요 그 가운데 보이시는 또한 종려주일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 오늘 이 7장이 위치한 이 내용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하여 대환란을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서 요한계시록 7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셀 수 없는 무리, 이 셀 수 없는 무리가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 구원이 결국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더라라는 것. 오늘 말씀 보면 9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셀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왜 셀 수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하게 숫자의 많음으로써 의미한다고 우리가 이해해서는 결코 아니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실패하거나 취소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처럼 말하고 내가 믿음을 스스로 가진 것처럼 말하죠.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 주권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바 있는 예수함께 교회의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쉽게 생각하는 생각들이 우리는 이러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실 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인간 스스로의 선택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할 게 전적 타락으로 말미암아 특히나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있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요 은혜임을 우리는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에베소 1장 4절 말씀을 통하여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또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히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되죠. 요한계시록 7장에 나타나 있는 이 무리는 우연하게 모인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다라는 것. 그러므로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통하여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라는 말씀까지 이어지는 바 그 흐름이 절대 끊어지지 아니하더라라는 거죠. 이유는 뭘까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 흐름은 택하시고 부르시며 의롭다 하신 가운데 우리를 영화롭다 하시기까지 구원의 완성으로 이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조차도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사람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늘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합니까? 라고 말하는 데에 대한 대답으로서 가장 쉽게 접근하는 이들의 생각은 뭡니까? 아유,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거 아니에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하심 가운데 그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이해하고 그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구원은 인간의 노력의 결과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심의 열매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조차도 저는 늘 고백할 때 이런 이야기 드리잖아요. 아무 자격 없는 이들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 바로 은혜이더라라고 이야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풍성하게 누리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붙들어서 유지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유지되는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흰옷을 입는다라고 말하죠. 이 흰옷의 의미는요, 정결함의 의미를 우리가 뜻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본질을 표현해 주는 어떤 표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7장 14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말씀하죠.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하였다. 피로 씻었는데 휘어졌다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가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흰 옷을 입었는데 혹시라도 몸에 있는 어떤 저 상처가 딱정이가 떨어지면 피가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얀 옷에 피가 묻으면 어때요? 그냥 피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하얀 옷조차도 피가 묻어서 피 묻은 그냥 옷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흰 옷을 입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다라는 거. 그런데 이것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이사야서 64장을 통하여 볼 때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 우리의 노력도 결심도 어떤 도덕적인 모습으로도 아니면 어떤 종교적인 모습으로도 결코 우리는 의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얘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칭의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흰 옷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열매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실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더라라는 것.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종려가지를 흔듭니다. 종려가지는 고대 사회에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싸워서 이겼습니까? 스스로 나가서 전투했습니까? 아니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다. 누구예요? 사단 마귀를 이겼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긴 자가 아닙니다.
대신 싸워주신 분으로 인해 이긴 자이니 누구께서?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셨고 사탄을 이기셨고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승리를 맛보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종려가지는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승리했지만 그 승리는 우리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사실은 이 승리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높아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들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하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가 나아가는 바입니다. 종려주일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는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왕으로 이해했고 왕으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그러므로 그 무리 가운데 그들의 모습은 결국 십자가로 내몰아버리는 배신의 행위로 나타난 것이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도 이 지점에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나를 위한 존재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아니 지금 현재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들은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지고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여기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 시대나 기독교 역사 속에서 심지어는 십자가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 십자가조차도 어떻게 돼요? 우상 숭배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가장 큰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아론이 만든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이 아닙니다. 그들이 만든 금송아지는 우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들이 말할 때 자 보라 이것이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외친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상이 됐던 것이죠.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에는 어땠습니까? 종려주일 가운데 환호하는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 흘리시는 왕의 눈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종려주일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다고 그랬죠. 하지만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나도 결정적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가운데 그 어디에도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오직 누구에게 향해 되는 거예요? 오직 주에게로 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될 수 없습니다. 성취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도 자랑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내세울 곳 없는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서는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도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모든 영광의 방향이 한쪽으로 몰립니다. 어디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건 군중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들도 그를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중심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있는 가운데 그저 바라보는 바 그분을 왕으로 생각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이 무리는 전혀 다르죠. 그들은 결코 자신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말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하나님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직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만 외쳐도 우리가 아멘, 아멘, 아멘 하다가 예배가 맞춰져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기 강대상에도 써 있잖아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다시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미 영광이시며 그 영광 가운데 바라보았을 때 반사되어지는 그 영광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자 예수님의 영광이며 성자 예수님이 받은 그 영광이 또한 그 가운데 우리들이 누리는 영광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종려주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땅에서 누려지는 종려주일이 있죠. 실제적으로는 어땠어요? 감정적입니다. 일시적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는 결과로 나타났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바 하늘의 천상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종려주일의 모습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 하나님 보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날 우리는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외침 가운데 함께하며 이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 우리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